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 그 주님의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든 삶에 겪어지게 되는 일들의 모든 일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 성도가 힘겨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보다 그 사건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성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보고 느끼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그러한 가는 길에 막 돌부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 같고 막 함정이 파져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막 이렇게 좌충우돌 방향을 잃기도 하고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제나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속에 내가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이제는 성도가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적 존재를 봐야 합니다. 또 그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을 더 넓혀 달라고,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이나 일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고요. 항상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항상 선택해서 나가면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죄를 기뻐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하며 죄의 편에 서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성도일지라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을 사용하는 그 실체가 항상 악한 영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영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어떻게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나?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나? 아니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악한 영의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튼을 눌려서 나를
좌회전, 우회전, 직진, 후진 이렇게 그렇게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 거절할 거냐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내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내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100%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법을 쫓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실수라고 하죠. 근데 그런 실수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닫고 똑같은 그러한 죄를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뭡니까? 내가 알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내어주기 시작하면 마귀는 내가 죄를 범하고 죄를 받아들인 만큼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죄를 범하는 만큼 악한 영은 더 세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악한 영이 미움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 미움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서 키우고 또 키우면 미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10% 정도 역사하다가 계속 여러분이 더 미움을 버리지 않고 더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의 영이 50%, 60%, 70% 점점 더 많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미움은 커지고 그게 증오가 되고 더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이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이게 처음부터 살인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미움이 시작돼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그 미움의 영이 역사해서 나중에 살인의 영까지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악한 영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혹 실수하고 여러분이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미성숙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들, 어떤 감정들을 갖게 됐다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또 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혼육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거예요. 영이 마음을 뺏기면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계속 거기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끔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신선하게 건강하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상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다 불안정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워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좋고 막 너그러워지고 감사하고. 근데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언제나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언제나 내 의지를 성령님을 선택하는, 내 의지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서 그 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법을 쫓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악한 것들을 여전히 허용하고 여전히 그 육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라면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집도 짓고 살림도 차리고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한 상태,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이 영혼육의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혹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관계 안에 상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혹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으면 더 이상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를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의지를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은 예배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곳에 가도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가를 찾아가고 치유센터를 찾아가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어요. 길들을 안내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배 안에 나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깨달은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설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씻음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 상한 것들과 여러분 안에 병든 것들을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내어 보이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할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세요.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까? 이 안에 더러운 게 있네. 어서 이것들을 바깥으로 토설하고 걷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진단하고 계실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같이 반응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혹은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일들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네. 그냥 그분이 다 아시겠지. 물론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의탁할 때, 여러분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령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예. 성령님도요, 내가 원하고 허락해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스스로 한 그 사람이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허락해 드려서 그거 원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한다라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탁하고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눈에 근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보이고 나를 올려드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어떤 여러분이 주님을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적극적으로 마음에서부터 해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렇게 어떤 생명이 오고 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실제적인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생명이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무조건 엎드려 절하고 무조건 가서 무슨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이다. 그럼 만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왔다가 간다. 그건 만남이 아니죠. 살아있다. 생명이 있는 종교다.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망가진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그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나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고집이나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틀린 게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지금 일치되지 않은 게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실 게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을 고쳐야 되고 태도를 고쳐야 하고 사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막 거래하려고 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내가 고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부대끼는데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뭐 금식을 한다거나 작전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 알려고 금식하시고 작전 기도하세요. 예. 뭔가 문제가 부딪혔다면, 힘든 일이 생겼다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세요. 그것 때문에 작전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보는 게 겸손이죠. 예.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살피는 게 겸손이고요. 그걸 인정해서 실제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저 고개 깊이 숙여서 인사를 잘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나서지 않고 막 뒤로 빼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런 겸손을 가장한 거죠.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겉에만 보여 있는 겸손이. 그럼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에게도 겸손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늘 나를 낮추는 거.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세요? 죄송한데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정말 저도 이게 우리가 교만할 때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그런 것들이 그래 내가 원래 교만한 사람이지. 그리고 여전히 교만이라는 속성이 내 안에 남아있지. 언제라도 내가 잠시 방심하면 또 교만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많이 교만할 땐 되게 기분 나쁘고요. 이제 교만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면 조금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조금 기분 나쁜 것도 이제 버릴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내 태도를 바꾸고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는 건 바로 나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모든 것들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재앙을 내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도구로 쓰이고 그래서 잘못 결정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 축복받은 것들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을 받아서 믿음 안에 충만한 자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것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면 언제나 내가 옳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것은 저 사람에게만 해당돼. 나는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건 내 생각이 옳아.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만 해당되고 나한테는 해당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에게 적용되는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나를 고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고친다는 거, 행동을 고치는 거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고친다는 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항상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곳까지 만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더 이렇게 생각 깊은 곳까지 고쳐가실 거예요. 그런 다루심을 받게 됐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요. 또 잘못된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비추임 받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를 비추셔서 내 속에 고쳐야 할 생각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직은 뭘 고쳐야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비추임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안다라면 내가 고치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집이 세서 사람이 말을 해도요 잘 안 고치는 거죠. 집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집사님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면 좋겠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고치나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런 말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에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순복 안 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어떤 때는 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 지적질이죠 여러분. 그걸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듣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고쳐야 될 부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린 잘 안 고쳐요. 그걸 듣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주셔도 잘 고치지 않는 거죠.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꺼이 알기 원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한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한다. 못났든 잘났든 특별히 내 못난 부분, 내 부족한 부분, 또 내 악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정받기를 내가 자처하는 거죠. 내가 고침받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세요. 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주 빠르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깊게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와요. 그 망가진다는 건 뭐냐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좀 불리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건 속에 드러난 여러분이 실수한 거, 여러분이 잘못한 거, 그게 바로 네가 고칠 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일 속에 여러분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고쳐야 될 그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여러분 그걸 고치면 돼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제서야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떤 자기의 태도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쳐야 할 것들을 바꿔야 될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이 쓰임받는 도구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지 좀 말어 혹은 이런 것 좀 고쳐줘, 이렇게 좀 왜 맨날 그래 라는 말. 여러분이 혹 엄마는 왜 맨날 그래, 혹은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라는 그 말을 듣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가까이서 말하는 소리들은 그냥 흘려보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막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고쳐 나가십시오. 당신은 너무 말이 많아, 그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 말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 일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말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이 다 쏟아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그게 다 쏟아져 엎질러지고, 말로 다 쏟아져 엎질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고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당신은 너무 세, 너무 강해. 그럼 여러분 강한 거예요. 그런 말 듣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예, 모든 면에서. 언어나 그리고 또 태도나 모든 면에서 조금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걸 의식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당신은 너무 가정을 안 돌봐. 그럼 안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 가정을 안 돌봐. 애들을 너무 방치해. 그러면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화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그런 말 듣게 될 때 이제는 그것에 화내지 마시고요, 받으세요. 그 말을 이렇게 공이 나한테 확 날라오면 에이! 그리고 공을 탁 쳐서 다시 상대편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딱 받으세요. 예. 그래서 내가 가정을, 애들을 방치한다고?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이제 그 다음 단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말이 많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면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공을 받고, 여러분에게 날라온 공을 받고 그렇게 다음 단계 기도를 해나가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알아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절제할 부분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는 거죠. 당신 너무 감정적이야. 그럼 여러분 감정적인 거예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렇게 관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들으시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구멍들이 막혀져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해서 헐고 자꾸만 넘어뜨리고 반복해서 똑같은 일에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끝나요. 메꿔져요. 네. 언제나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좀 바뀌었으면, 저거 좀 고쳐졌으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이죠. 그걸 사단이 또 항상 이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고치면 그 부분들이 메꿔지고요,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자꾸 어떤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렇게 뭔가를 한 방에 기도 받는 거 한 방에, 기름 부음 한 방 받는, 안수 한 번 받는 걸로 한 방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고쳐야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막 내 손을 들고 내 다리를 들고 나를 막 움직여 주세요? 막 말해야 되는데 내 입을 딱 이렇게 잡아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말을 줄여야 하면 내가 줄여야 되고,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 너무 바깥으로만 돌아다닌다, 그럼 내가 절제하고 가정을 좀 돌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무슨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뭘 해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고쳐갈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 함께 일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부분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고쳐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참 믿음직스러워. 저분은 참 균형이 있어.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어떤 그런 신실해. 이런 말을 그런 평을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 열매는 여러분이 태도를 고칠 때, 삶에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 나갈 때 변화가 있고요.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